16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간곤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간곤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약 500만, 더 심하게 말하면 400만대로 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주일 출석하는 교인, 매일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교인,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그래도 열심히 믿는다는 우리 교인들, 자녀들, 가족들 생각해 보면 결코 1200만에서 500만, 400만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과장된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겠죠. 못 믿겠으면 여러분 조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신학교의 위기도 분명하죠. 많은 신학대학교, 신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생 가운데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신학생을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상황도 비슷합니다. 2024년 말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는 171개국에 약 21,621명, 전년보다 약 296명 줄었고 2020년 이후에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고령합니다. 50대 이상이 69%인데 39세 이하는 7%에 불과합니다. 선교지는 그대로인데 젊은 선교사 헌신자, 선교사 후보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결혼 문제도 이전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신학교 입학만 하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내 딸을 주의종 아내로 바칩니다. 이런 여름 캠프가 한창일 때에는 목사 소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모로 소원하는 일들도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들 스스로가 신학생 전도사에게 시집가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믿음의 가정들에서조차 신학생에게 딸을 내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정과 사역의 고단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인이 줄고 신학생이 줄고 선교 헌신자가 줄고 목회자 가정까지 세우기 어려워지는, 목회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가정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교회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 신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선교사 후보생이 없다고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잔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청장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밭을 샀습니다. 19절에 소를 샀습니다. 20절에는 장가 들었습니다. 전부 다 핑계를 댔지만 잔치보다 더 우선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주인의 초청을 가볍게 생각했고 준비된 잔치의 가치를 모르니까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 일을 택한 거예요.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준비했지만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종들의 수고가 들어갔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이 감히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열받아, 잔치 없애버려, 그만해버려, 음식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초청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이 첫 번째 한 일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겠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잔치를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라, 그리고 데려오라. 거리와 골목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 초청 명단에는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당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잔치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이 밀어내버린 자들을 이 주인이 자기 식탁으로 초청을 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종이 다시 보고합니다. 22절에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넉넉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몇 사람만 누리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빈자리를 은혜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초청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가라, 강권하라, 데려오라, 빈자리를 채워라. 처음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갔죠. 그런데 자리가 남았어요.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갔습니다.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만 찾지 말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초청장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단어가 강권하여입니다. 강권하여. 여기 이 강권하여 데려와라 이러니까 폭력적으로 끌고 오라. 아주 강요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서라도 데려와라. 일당을 주고라도 사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강권하여 데려와라 이 말은 그렇게 어떤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면서 막 매가지 잡고 막 차에다 실어가지고 막 일당 너 얼마 받냐, 너 7만 원 받냐, 15만 원 줄게 따라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있게 끝까지 주인의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주인의 잔치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이렇게 이빠이 먹어서 지금 이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그 교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세로, 이런 꼬라지로, 이런 형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랬겠잖아요. 내 말을 듣고 있는 건 맞아요? 멀리 오신 분들 내 말을 잘 듣고 가셔야 돼. 김차정 집사님, 손녀만 보고 가시면 안 돼. 그럼 기름값이 아까워. 박영석 집사님 마찬가지. 뒤에 있는 분들 얼마나 참 먼 길 달려왔습니까? 밥도 못 드시고 지금. 아니 그 길에 산울타리가에 그래도 시내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낫겠죠. 그래도. 근데 이들은 아예 평상시에 그 잔치집에 초청받을 일이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기회가 오겠느냐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진짜로 초대했다는 것을, 진심을 믿을 때까지 간곡하게 구원하라. 정말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당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 주고 뷔페 부르지 않고 우리가 직접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주인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위해 자리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전해주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 강권함인 것 같습니다. 광고 한 줄 해놓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전단지 몇 장 뿌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서 올라오면 오겠지. 저에게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이 강권함이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소심한 A형이라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에게 부담 주는 게 싫어서 어떤 헌신을 말할 때에도 주보에 광고 한번 딸랑 내고 광고 한번 하고 오늘 저녁까지만 헌금하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본심은 꼭 이번에 참석해서 같이 복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면서 거절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헌신을 말할 때에도 문자로 말할 때가 많아. 집사님 이번에 이런 좋은 일에 집사님 한번 쓰임 받으시면 어쩔까 해놓고 심장이 퉁강.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 거절 문자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요즘에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성도들과 목회를 해보니까 누구든지한테 뭔 헌신을 얘기하려면 헌신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러하니
이번에 이렇게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헌신을 하면, 이렇게 나아오시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진짜 좋은 일이라면, 진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서 강권할 필요가 있는데, 저부터가 점점 이놈의 썩을놈의 문자가 나와가지고 카톡 보내놓고는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야. 확인했나 안 했나 이것만 보고, 확인했구나 이것만 보고는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표정을 볼 수가 없고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같은 말도 카톡으로 한 거하고 만나서 차 마시면서 합시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 강권이 부족해. 강권함이. 캠프도 꼭 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강권을 해야 되거든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이번 캠프는 집사님 가정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진짜 집사님이 오시기를 위해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은 저렇게 해도 진짜 집사님 오면 좋아할 거, 이렇게 진정성이 설명해 줬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말랍디다. 그리고 광고 이미 신청 끝나버렸답디다.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 말은 믿지 말고 지옥 가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제발 열심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당신들을 위해 잔치가 준비됐단 말을 왜 내 인생에 생일 케이크 하나도 못 켜고 살았어. 어느 자식도 이 여름날 휴가라고 돈 찾아오지 않아. 제가 청로대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 청로대학을 할 때 노인들이 오긴 오는데 아주 마음 졸이면서 와. 이렇게 밥 먹여놓고는 장판을 팔아버릴 것인가, 이렇게 먹여놓고는 약을 팔아버릴 것인가, 분명히 약사라고 말할 때가 됐는데 없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거야. 이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지금 논영교구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 청로대학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강권함. 최소한 어떤 그 담임 목사의 진정성. 목사가 어떤 광고를 할 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민함에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은 집사님 갑시다. 집사님이 오기만 하면 아마 진짜 목사님부터 온 교인이 좋아할 겁니다.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오지 말아라. 절대 오지 말아라. 오지 마. 나 집에 없다. 그래서 오면 뭐 따러 왔냐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갈래, 뭐 해 먹으러 갈래, 갈비 먹으러 갈래. 최소한 좀 진정성 있게 한 번 부탁해서 안 되면 2번 찾아가 보고 3번 찾아가 보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 최고의 선거운동도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연설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표가 싹 쪽으로 갑니까? 그때는 표 결정을 안 해. 끝나고 나서 차 마시는 자리에 오는 거지. 때로는 저녁에 살짝 찾아오는, 목사님 좀 만나시겠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선거운동 한다고 하지만 매우 지금 제가 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찾아오셨나요? 이때 진짜 찍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누군가 문자 안 또, 여러분 지금 당대표 선거 문자 짜증 나요 안 나요? 읽어요 안 읽어요? 뭉퉁거려 지워버리죠. 뭉퉁거려서 언제부터 지들이 나하고 친했다고 아주 먼 송씨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또 정씨 뭐 김씨 아주 그냥 최고위원들 뭐 이름도 모르는데 TV에서 나와서 뭐 하고는 문자 띵동 보내면 우리가 찍어줘. 이게 아니잖아요. 난 어떤 구청장은요 연설할 때는 잘 못 하시는데 광주 최초로 3선을 하셔. 3선. 이분은 뭘 잘하느냐, 항상 모임 끝나면 차 마시는 자리에 와가지고 항상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생일 축하도 하고 돌아가시니까 그분은 말할 때는 불안불안하지만 표를 찍을 때는 다 그분 찍어줘.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성격이 강건해요. 부디 강건해 보십시다. 강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교회죠. 믿음의 자녀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천대 영광 누립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우리에게 특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의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이 썩을 놈의 새끼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얼굴 비치기가 힘들어 버리고, 휴가철에 기어 내려오니까 목사님 인사 한번 하러 가자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었고, 상당히 우리 교회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부담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잘 따라왔지만 이놈이 크면서 믿음을 거부하기도 해요. 부모가 애가 타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일선교지가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가 지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니까 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내 새끼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닫힌 문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되 내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자녀를 품어야 돼. 내 혈육을 사랑하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세대를 품고 복음으로 낳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자,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요, 내 아들이 장로님 되면 절 좋겠지만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샬롬 아카데미 친구들 안에 내 친구 아들 중에서라도 반드시 내가 하는 이 사명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단 말이야. 혈통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꼭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의 자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과 문화권에서 보내주신 청소년과 청년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낳은 자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도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격전입니다. 정격전. 정격적으로 한 문만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다 즉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지만은 다른 자녀들이 열린다면 그들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이 신학교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이 아직 신학교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선교사의 가치를 모르고 주의종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신학교를 텅텅 비워두면 되겠느냐? 아니, 하나님 나라는 중단되면 안 되니까 선교지에서라도 이주민들이라도 데려다가 신학 공부시키고 그들에게 최고의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고 장학금을 줘서 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족에게 외면당하셨잖아요. 큰 위로가 되시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할렐루야.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붙들러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데려가려고 오기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즉시 이해받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매 쪽팔려 죽겠네, 내 형제도 예수를 안 믿는데 누가 믿겠는가? 목사님들 중에서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 아이고 쪽팔려 죽겠네, 우리 부모님도 구원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이 믿을 때까지 사역을 멈추신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셨고 세리와 죄인을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셨고 이방인의 믿음도 받아주셨어요. 가족에게 닫힌 문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리신 것도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은 그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세요. 예수님은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믿을 때까지 다른 영혼을 향한 사역을 중단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아들, 딸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등 따시고 배가 불려가지고 복음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천부여 의지 없 손들고 옵니다 할 때가 필요해. 여러분들은 아직 목사하기가 싫어, 주여정 하기가 싫어, 선교사 하기가 싫어. 세상에서 나가서 나름대로 뭔가 폼나게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주민들을 보내주셨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2025년 말 통계에 의하면 278만이 지금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 200만이 넘어요. 장기 체류 200만. 우리가 지금 400만, 500만 하는데 200만을 끌어당겨버리면 700만대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능하다. 이들은 배가 고프고, 이들은 눈물이 있고, 이들은 여전히 K문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들은 선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있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딱 펴면 어머 말씀한지 알겠구만. 새벽기도 아이고 지겨워 죽겠구만. 내가 안 해도 우리 엄니가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오겠구만. 어차피 내가 골라본들 결혼 못하니까 엄마가 골라준 것이라 할랍니다. 그래서 연애를 힘써서 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또 어떤 집은 목사님이 너랑 둘이 결혼해라, 아멘입니다. 그때 또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뭔가 아버지, 내 배우자가 아버지 할 것도 없이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다르다는 거지. 광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에 5만 8천 명, 광산구에 2만 3천에 4천 명. 그야말로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어. 누가? 이주민들이. 산에 있다니까요, 들에 있다니까요, 강에 있다니까요, 바다에 있다니까요, 식당에 있다니까요, 공장에 있다니까요, 어디든지 다 있다니까요. 놀랍게 요즘 것들은 손들어 누가 인사하면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지만 이주민들은 손만 들어주면 안녕하세요 바로 인사한다니까요.
과거에는 선교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야 했지만, 언어를 배우고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고 태국어를 배워야 됐지만, 비자를 받는 것도 힘들고 출입국도 힘들었는데 이미 그들이 다 우리에게 몰려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같은 골목에서, 우리 동네만 해도 골목 그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선교적 섭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래 내버려 둡시다. 한국교회, 우리 청사교회 졸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사람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신학교는 방향을 선회했어요. 그래서요,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을요 어마어마하게 데려다가 장학금 주고 기숙사를 여니까 그들이, 유학생들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신학교에 유학 가듯이 그들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신학교는 이미 방향을 틀었어. 근데 그들이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식들은 신학교도 안 갈 뿐더러 신학교를 오기는 오는데 사역은 안 해. 김만평 전도사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뭐라고 하지 여러분은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교회로 가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도사님 모시기가 담임 목사님 모시기보다 어려워. 왜? 담임 목사는 너도나도 하겠다 소리를 많이 하지만 전도사님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 면접 본다는 말이 있지. 면접 보고 설교 들어보고 비전이 있고만 한번 가볼까 이러고, 설교가 안 되겠는데 안 가. 그런데 지금 이 공부하는 후배들 중에서도요, 누가 전사니까? 예. 요즘에 10만 원이죠? 예. 안 올랐죠? 예. 10만 원만 내시면 10만 원. 예. 요즘에 깨농사 많이 지으시더니 10만 원. 예? 10만 원. 이주민 헌금으로 10만 원 내일 새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학교는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방향을 지금 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우리 샬롬 아카데미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샬롬 아카데미에 우리가 장학생으로 선발한 적이 없는데 자칭 장학생들이 많아. 성교비를 안 내버리는 거야. 자칭 장학생. 그럼 나는 어차피 장학생으로 키우려면 나는 우리나라 애들 안 키우고 싶어. 어차피 장학생으로 키운다면, 표현이 좀 격합니다, 약간 교만기 있는 한국집 애들 안 키우고 싶다. 배고픔이 있는, 서러움이 있는, 뭔가를 주면 감사할 줄 아는 이주민 자녀를 키우고 싶어. 어차피 장학생으로 키운다면. 물론 샬롬 아카데미에 진짜 모범적인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집도 있는 반면에 몸만 여기 두고 마음은 구천을 떠도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지. 부모가 협조를 안 해, 말 안 들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배고픔이 있는, 갈망이 있는, 열려있는, 닫힌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 그 말이지. 나는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이런 고백이신가? 나 진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학교의 방향을 좀 선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강건함의 자세를 가져보십시다. 이번에 진지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단지만 뿌려버리지 말고 진짜 이주민 한 명 한 명을 잡고, 여러분 어플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들의 어지간한 소통은 다 이루어지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와봐요, 맛있는 거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강건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당신들 우리가 이용해 먹지 않겠다고. 그들이 한국에 가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쇼츠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날 이주민들이 많이 죽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어놓고 그 숙소처럼 살라고 하는데, 돈 벌려고 사는 건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에어컨 안 돼서 죽기도 하고, 여전히 막 얻어맞고, 언어 안 통하니까 막 속이고, 막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당신들 이용해 먹지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그들한테 진지하게 강권해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도 사실은요, 그들에게 이 격조 높은 음악회를 선사하고 싶었어. 진짜 순수하게 그 의도 때문에 임재식 단장이랑 결단을 한 거예요. 그가 그 스페인에서 눈이 쫙 찢어진 동양인이라고 놀림받으면서 서러움 속에서 꿈을 이루었듯이 우리 이주민들에게, 그래서 K-팝 문화 센터라고 있는데, K-팝 서울에 세계적으로 막 그 올드 K-팝을 전수하는 그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를 우리가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드 K-팝 그 지도사부터 시작해서 태권도랑 연계해서 월드 K-팝 그 강사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계속 광주에 그 지금 센터를 또는 그 오디션을 광주에서 좀 해보겠다고 서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번에도 초청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주민 중에서 이미 유튜버 활동을 해가지고 가수로서 이미 뭐 몇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이주민인데 얼마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동네를 저는 주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 정치인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어떤 팀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음악회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청사교회가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리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진짜 큰 맘 먹고 투자한 겁니다. 진정성 있게 좀 길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직원들 매주 월요일부터 지금 한 주간 동안 내내 저부터 직접 같이 지금 거리를 돌면서 명함도 주고 사진도 찍고 초청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시간 정해서 하지 말고 오늘 특히 가지고 저녁 가져가셔서 진정성 있게, 여러분 전도 VIP들에게 가족들한테도 진정성 있게 좀 강권을 할 필요가 있다. 눈을 마주치고 제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당신이 안 오면 이번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들은 무슬림, 여전히 그 이방 종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여전히. 근데 진정성 있게, 더 따뜻하게, 안심할 때까지 사랑으로 콜하고 또 콜하고. 우리 교회 이주민이 등록했다가 자기는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떠난 이주민이 있는데, 자기 집안에 긴급한 또 생명 위협 사건이 생기니까 우리 교회로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또 진짜 기도했지. 응답 문자 받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살아났다고. 아멘 좀 해줘요. 이주민 치고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기도를 해줬더니.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역시 또 기도를 요청할 것이 필요한 거죠. 안 하겠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오겠다는 사람,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들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자리가 내 아들, 딸들만을 위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자리 맞춰놨는데 남편이 늦게 와버린 경우, 자리 맞춰놨는데 아들이 뒤에 앉아버린 경우, 난감하시죠? 그 빈자리, 내 아들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은 아직 때가 안 되었고, 오히려 그 자리가 이번에 초청할 그 이주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저도 점점 목회하면서요, 이 강곤함이 강곤함, 이 애절함, 이 간절함, 한번 부탁해가지고 안 한다면 내버려 둬버려라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하면 복이 된다면 우리 강권해야 되잖아요. 이 약 한번 잡숴봐. 한 번만 잡숴보란께. 나랑 한 번만 가서 침 맞아보자니까. 한 번만 가보자니까. 얼마나 강권합니까 우리가. 왜? 데려가면 잘했단 말 들을 것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로 초청하는 일을, 이 생명으로 초청하는 일을 너무 문자 한 통으로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도 카톡으로 하고 이별도 카톡으로 하네. 목회하니까 이게 너무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와닿더라. 우리 교회 등록도 카톡으로 해. 우리 교회 떠날 때도 카톡으로 해. 우리가 사람을 초청할 때도 이 카톡 한 장, 초대장 띵동 보내놓고 오겠지. 현수막 하나 걸어놨으니까 오겠지. 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게, 원래 저 바깥에 계신 저분이 밤에는 안 오시잖아. 근데 딱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일도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하, 비상 걸렸구나.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번에도 대박 나겠구나. 이 음악팀을 이 초청할 때도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일이 나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가 문 닫게 되었다고 탄식만 하고 있었던 동네는 위기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지만, 대구에 있는 모 신학교는 3,000명씩 2,000명씩 이주민들에게, 외국인들 눈을 돌려가지고 지방 신학교가 오히려 대부흥이 일어나는 이변을 만들어낸 동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가 지금 광주에 누구도 이런 이주민 사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통합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요, 수시로 일에 이에 붙였는데 상호 문화 존중 축제, 나중에는요 K 문화 초청 축제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들의 인격은 존중하지만은 K 문화와 K 영성으로 함께 서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일들로 계속 수시로 이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저도 할 테니 진정성 있게. 여러분, 사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요, 진정성 있게 뭔가를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교회 갈래? 안 가? 너는 이 새끼 항상 그런 식의 새끼야. 오지 마 이 새끼야. 이런 식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 진정성, 우리가 남한테는 친절하지만 아주 진정성 있게, 아들아 잠깐만 앉아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광고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뭔가 감정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말을 딱 할 때 망가.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가겠냐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누가 간다 그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뒤틀려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강권하여, 나는 이 단어가 오늘 너무 새롭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강권, 나가는 것도 해봤고 초청도 해봤는데 강권하여, 일당 주고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로 당신이 와서 우리 파티에 오셔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당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익숙한 교회입니다. 등쳐먹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아이를 책임지고 길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우리 부모들이 평생 자식 교육 하나 시키려고 몸부림을 쳤듯이요, 지금 그 이주민들은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이 일을 위해서라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샬롬이 가감하게 눈을 돌려버린다면 신학교처럼 저는 초대박 시대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번에 강권함의 자리로 강권하여 초대해 보십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저도 모처럼 띠 두르고 명함 들고 진짜 거리로 가서 진정성 있게, 제가 아주 스타처럼 샤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저도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초청을 해보겠다고. 유영천이가 아멘을 저렇게 세게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겠네요. 유영천 데리고 가겠습니다 꼭. 왜 아멘 안 하세요? 유영천 이 말에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번에